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몇 계명이었죠? 3계명.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리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마지막 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랬는데요. 자, 오늘 계명은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주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 4계명은 예배의 날과 시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예배의 날과 시간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이해하는데요. 단순히 예배의 날과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 10계명 중에 여러분 다 부정계명인 거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전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6계명부터 말라입니다. 근데 4계명, 5계명만 긍정계명이 하라지요. 지키라, 봉경하라. 이게 8개가 부정계명이고요. 오늘 2개가 긍정계명인데 그 중에 4계명이 긍정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유대인들은 정말 엄격한 거 아시죠?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여러분, 그 로마가 AD 63년에 침공해오는데 안식일날 침공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무기를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꼼짝없이 당합니다. 오히려 BC 176년경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시 주일날, 안식일날 공격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움직이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안식일날 무기를 듭니다.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지금은.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철두철미하게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만큼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안식일날 무기를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겐 안식일이 철두철미하고 엄격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산에 나무하러 갑니다. 나무하다가 들켜서 붙잡히게 돼서 모세에게 데려옵니다. 모세가 데려올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심판하죠? 죽이라고, 망설이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안식일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한 계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안식일 계명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 계명은 제정하시기 전에 미리 훈련부터 시키세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만나 내리는 사건을 봤을 때 그 만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안식일 전날에 갑절 2배를 거두게 합니다. 다른 때는 갑절을 거두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안식일 전날만큼은 안식일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2배를 거두는데 썩지 않게 만드시죠. 그때는 안식일 계명이 제정되기 전인데 이미 하나님이 안식일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마치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또 안식일 문제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의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사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걸고 예수님을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계명이 우리가 이 4계명에 관련된 계명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에겐 주일 성수라는 계명이라면 계명일 수 있는데 이거 어떤 감각이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오늘날 이 4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이해하고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고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첫째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란 자기 선언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11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안식일 사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휴식, 그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죠?
창세기 2장 2절 3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미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미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의미가 인간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피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사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만족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가 끝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첫 번째 기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자기 선언이에요. 근데 쉬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인간은 아무런 손댈 일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세상을 경영하시고 섭리한 사실을 선언하신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잊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선언한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데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사단의 요구로 결국 아담이 타락하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결국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은 다 망가지죠.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만든 세상이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다 망가집니다. 인간도 망가지고 환경도 망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가진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계획하시지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은 신명기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구절이 신명기 5장인데요. 자, 신명기 5장 15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의 내용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죠? 유월절 사건으로 구원하십니다. 애굽 온 전역에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바른 가정은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어린 양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두 번째 지켜야 된 이유는 구원 문제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던 구원한 그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정체성이에요. 근거예요, 근거. 하나님 백성의 근거가 된 날이 바로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이 1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야.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근거지요.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셨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안식일은 창조의 근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안식일은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을 기억하여 지키는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잊지 말라고 제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모든 것이 사실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여 구별시키셔서 복을 주셔서 이 날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안식일은 요일로 말하면 어떤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라고 안식교인들이 우리를 아주 심하게 공격합니다. 안식교인들이 한때는 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집집마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구원에서 끊어진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들이댔어요, 옛날에. 여러분, 안식교회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개신교와 다르지 않지만 교리는 이단이에요. 안식교가. 삼육대학, 위생병원, 그런 재단은 다 이 토요일 안식일 지킵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 저도 예전에 이 저쪽 집에 살 때 몇 번 쳐들어와서 목사인 줄 모르고 쳐들어와서 공격하다가 된통 당하고 갔는데, 사실은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안식일을 명하는데 너희는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 근데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썬데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썬데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썬데이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썬데이에 태양을 섬기는 날에 예배하느냐? 이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그래서 막 협박 줄 때는 막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갈 것처럼, 그래서 당신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년 사택 옆에 집 안식교회 있는데, 그때는 토요일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됐어요. 근데 토요일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불이익을 당해도 꼼짝도 안 하고 토요일을 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보고 제가, 저들의 자기가 믿는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교회 뭐 무슨 일만 있어도 안 나오는 분들이 수두룩 한데, 교회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일만 있어도 주일 예배 안 드리는데, 그들은 불이익이 엄청 주어지는데 토요일을 절대로 지킵니다. 토요일 꼼짝도 안 해. 이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그들은 지금 왜 그럼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확히 오늘 알고 안식교인들과 이야기할 때 그냥 깡짜 부리지 마시고 주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로 끝내지 마시고 근거를 대야 되죠. 근거를 대야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구약의 시간적 문자적 안식일은 폐지된 거예요. 문자적 안식일은 폐지되고 그 내용과 그 신앙을 주일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뭐라 했죠? 완성하셨다, 완전케 하셨다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는 선지자를 폐하러 것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십니다. 결국 여러분,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그 안식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식일 계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안식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하십니다.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성경에 명하니 안식일 왜 예수님 안 지키는 거야? 라고 들이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오심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도덕법은 문자대로 지키고 시민법은 원리를 지키고 의식법은 완전 폐지됐죠. 날, 절기, 제사는 다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으니까. 폐지 안 됐으면 여러분 지금 제사들 예배 드릴 때 양 들고 와야지.
양도 잡고 다 해야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식법은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에 끊임없이 싸워요. 초대교회들은 이 처음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은 뼛속 깊이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골로새 2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니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다 이제 그림자였어. 그건 그 안식일 날짜를 지키기는 그림자였고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왔으니 실체가 왔으면 이제 그림자 필요 없죠. 모델하우스가 언제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본집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때려 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몸이 실체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절기, 월삭, 안식일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즉 의식법은 주님이 오셔서 완성한 거. 그러니까 날짜 개념의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날짜 개념의 토요일 안식 개념은 유대인들을 위한 계명이고 이미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주일을 지키는 사계명이 주일을 지키는 계명으로 바뀐 것이죠. 물론 안식교인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의 모임이 안식이라도 모이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도 모여요. 이게 약간 혼용돼서 모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 교회는 안식일도 모이기도 하고 주일을 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용된 건 맞지만 그러나 초기 교회 그 현상이었고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4절 이 안식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봐 안식일을 모이지 않았냐 초대교회가 이걸 가지고 근거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을 열어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을 들이댑니다. 자, 뭐라고?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을 모여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그 모임이 주일 안식일로 혼용되긴 하지만 결국 주일이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 근거.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호세아 2장 11절에 이미 안식일이 폐지될 것을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총 성경에 5번 나타나는데 전부 주일날 나타나셔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이걸 보면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새로운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주일날 성령이 강림하시고요. 아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못 박습니다. 주님의 날. 우린 일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요일은 썬데이 일요일이지만 우린 주의 날이에요. 혹시 일요일날 안 쉬고 딴 날 쉬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 안 쉬고 첫날, 토요일 지난 첫날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이제 문자적 토요일 지킨 날은 폐지되고 주일로 새로워진 것이에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조문을 폐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 승리할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밀히 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우리가 안식교인들과 대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들이대면 전부 안식을 지키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안식일을 개의치 않으셔요. 그 이유가 완성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이미 있어요. 주일 성수 신앙이란 이 사계명의 계명을 이미 우리는 우리 교회사 전통 속에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7, 80년도에 제 교회 생활 주일 성수 신앙은
예배당 갈 때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음식이나 과자를 사 먹지 못합니다. 오락을 즐기지 못하고요. TV나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고 저녁 7시 예배 드려야 주일성. 새벽 미명부터 항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1번이요 항상. 새벽 미명부터 항원에 이르기까지 이게 주일 성수예요. 7, 80년대 한국교회가 지킨 주일 성수입니다. 하물며 거기서 하는 일은 기도, 성경 읽기, 신방, 병원 신방 이런 일들만 낮에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재건파교에서는 위에는 흰색, 밑에는 검은색 옷까지도 이렇게 제정해서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는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 주일 성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주일 성수가 저는 지키는 그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너무 율법 조문으로 주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안식일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 군데에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내용들,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니까 이것을 이제 그냥 질적인 새로움으로 신학이 완성된 안식일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 조문으로 주의를 지키는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조문은 되고 형식적인 건 잘 지키는데 내용은 전혀 안식일과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아까 안식일 제정은 2가지 이유 있었죠. 그런 내용은 너무 잊어버리고 질적인 내용의 새로움은 없고 형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몰라요. 얼마 전까지도 목사님 주일에 학교 짜장면을 사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주일날에. 제가 맛있게 사 드시라고 제가 늘 그랬죠. 근데 우리 교회 제가 30년 전에 초창기에도 늘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식 사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드시고 싶으면 사 드시고요. 그러시라고요. 근데 더 정말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내용은 없이 뭘 사 먹어야 되냐 안 사 먹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주일 성수 개념이 싹 없어졌어요. 한국교회.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지. 그저 예배하는 날로 전락해버렸어. 예배하는 날. 그렇지는 않는데 여러분 물론 예배하는 날이지만 예배 한번 드림으로 주일 성수가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나마 바쁘면 예배도 빠지시면서 경조사나 결혼식이나 이런 일 있으면 빠지고 어떤 어른님에서 빠지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좋은 신앙 생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번 예배드리고 여가를 즐기는 날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사계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물론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런 틀은 늘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이 나를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날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이 사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사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원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로 창조를 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셔서 이제 새로운 삶의 질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어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 창조를 이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삶의 질서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이생의 주권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인식하고 믿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돈으로 세상으로 사라지는 게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가 주일에 있어서 일단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멈춤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쉼이 있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멈추는 건 아직도 많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멈추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소유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전히 멈추지 못하는 것. 주일에. 근데 반드시 여러분 주일은 멈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만나 사건 아시죠? 만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틀째를 주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믿고 말씀하신 대로 안식하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 옛날 분들은 쉬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쉬면 죄 짓는 걸로 생각해요.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계속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7자를 쉬신 건 창조 질서 속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인식하게 해서 일단 멈춤입니다. 근데 왜 쉬지 못할까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쉬라고 하시는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모든 염려 걱정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그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는 나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쉬지 못하는 분들 있지만 이 주일을, 또 하나는 뭐 예배만 한 번 들어간 그 나머지는 전부 또 다른 날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 있어요. 행사하지, 뭐 경조사, 취미생, 오락, 여가생활 다 합니다. 출근만 하지 않았지 예배 한 번 드리고 전부 다 해.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분은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주일날 하는 것이에요. 무늬만 주일 성수죠. 여전히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날이 되는 것. 말만 하나님은 주의 날이고 실제로는 자기 필요에 따라 막 움직이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돌리는 것이, 쉬면 손해가 오니까. 이런 분들도, 뭐 이제 요새 이 시대가 변하고 이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옛날 세대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주일 성수이죠. 여전히 일을 하는 그런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여기서 생각은, 주일을 쉰다는 것을 너무 생산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굉장히 실용주의 젊은들이 많아서 주일날을 말이 하루를 쉬고 다 6일 동안 잘 살기 위해서 주일을 잘 쉬어야 된다. 이게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여러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게 했어요. 인간의 창조,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이렇게 하게 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 날을 꼭 우리의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너무 그냥 노동의 생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루의 쉼을 너무 강조해서 정말 이 날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주일을 잘 쳐야 월요일 일할 수 있어. 이런 실용주의 생각이 너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주 6일째였어요. 주일에만 쉬고 6일 동안 일했다고요. 그리고 이젠 주 5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 4일째가 될 겁니다. 아니, 주 3일째도 올 것 같은데요. AI가 이제 전면 등장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 때문에 주일이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 5일째 되면서 많이 흔들린 분들이 계셨거든요. 주일은 주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원리가 있는 것이지 생산성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도 주 7일을 일해야 먹고 사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을 지키기 참 어려운 분들이. 7일 일해야 되는 분들도, 또 하나는 공무원이나 의사나 또 공공일의 직장에 일하는 분들이나 또 피치 못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주일의 개념은 분명히 유효합니다. 노는 날을 주일을 하루 삼으셔서 이 주일의 의미를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른 요일날 쉴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주일로 하루를 기억하고 쉬십시오. 물론 공동체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여러분, 뭐냐면 결국 이 안식일을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의미는 사라지고 그 날을 하루 지키는 것에 우리가 온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키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하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하는 날입니다. 즉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우리 창조 최종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의미에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다. 이것이 없이 성도가 사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놓쳐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핏절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쉼이, 안식일의 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히려 안식일은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도 일하신다 하셨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노는 날이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질서하는 것을 회복하는 의미로 쉼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도 함께 쉴 것을 명하고 있지요. 사랑을 실천하는 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공고한 자들, 핍절한 자들 생명의 강가로 불러내는 일, 또 안식하면서 지체들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실제적인 이유는 결국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의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날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날이죠. 공동체가.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2000년 동안 이 안식일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신앙 가지면 되지 주일날 꼭 모여야 되느냐, 아주 굉장히 리버럴한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모임이 없는데 교회가 가능할까요? 오늘 주님이 주일을 제정하시고 주일을 함께 공동체하면서 예배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확인하고 그래서 축제의 장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게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계속 마라나타를 외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자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거든 구약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공동체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공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그 장소를 바꿔보죠. 그 여행입니다. 여행하면 리프레시 충전이 되죠. 장소를 바꾸어서 리프레시 휴식을 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저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 줄 테니 그 주일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머무르라. 천상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그 하루를 시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속하라는 거예요. 우린 공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시간을 구속하는 건 잘 인식하지 않아요. 일주일의 주일을 한번 그렇게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진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근데 성경에 계속 안식일만 나누면 거룩하게 하여 복 주셨다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거룩하게 해서 복 주셨다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백성과 아닌 백성이 쫙 구별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모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저것들 저 좋은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확실한 증인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구별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랑 구별을 하십니다. 구별해서 우리가 복을 주셨다는 말은 그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복된 시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영광스럽게 천상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날 오늘 이게 아침에 나오시면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설렘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인데, 우리를 구별시키셔 복 주시는 날인데 이런 설렘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셔서 구별해서 안식일로 확 들어오게 하신 것은 넌 내 거야. 넌 내 백성이야. 그리고 왜 주일을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사실 1계명, 4계명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명이 딱딱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된 거,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 여러분, 남녀가 썸 타기 시작하다가 썸을 한 1년, 2년 타다가 결국 결혼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니까 결혼해요. 예, 딱 결혼해요. 결혼하면 이제 뭐가 굉장히 중요하면 결혼 기념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안 지켰다면 큰일 납니다. 그럼 남자들 결혼 기념일 날 잘못했다가는 국물, 노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묵상 매치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날의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날짜 중요해요. 근데 왜 그 결혼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추억을 확인하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 날. 20년 넘어간 분들은 지금 거의 감각이 없어요. 저렇게 살면 거의 노년에 참 힘들 겁니다. 좀 회복하셔요. 결국 저는 이 계명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계명으로 보는데 하나 계명 딱딱하고 율법점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을 정해준 거죠.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해서 내가 구별해서 복 주는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7날 중에 한 날을 주일로 정해 첫날이지 우리에게.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의미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결국은 딱딱한 율법 조문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날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날짜를 정해주시고 그 내용, 어떤 내용으로 내가 너를 대하고 상대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대로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주일이 새로운 질적인 변화들. 물론 여러분, 요즘 주일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변화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을 어기면 바로 죽였거든요. 그걸 신약에 적용한다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만 바라보라고.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 세상 한눈 팔고 살아서 얼마나 그래서 4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신 날을 기억하시면서 4계명을 질적으로 새롭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